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배 앞에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배 앞에 있는 암시가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소서. 나의 배 앞에 있는 암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나의 배 앞에 있는 암시의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배 앞에 있는 암시의 영혼권을 위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나의 배 앞에 김주호 씨가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소서. 나의 배 앞에 김주호 씨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나의 배 앞에 김주호 씨의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배 앞에 김주호 씨의 영혼권을 위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나의 배 앞에 길정호 씨가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소서. 나의 배 앞에 길정호 씨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나의 배 앞에 길정호 씨의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배 앞에 길정호 씨의 영혼권을 위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리실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함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새 힘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며 또한 육체로도 치료의 광선이 또한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며 또한 가족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또한 가족과 화목을 회복한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드릴 기회를 허락하시고 본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주여 야곱처럼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신앙이 모범이 되는 모든 성경 인물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손길이 아버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베푸시고 인도하셔서 먼저 그들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 무엇도 아버지 뚫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치료가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회복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환우분들을 돌보는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모든 환우분들을 주여 돌보냐고 지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 허락하시며 또 아버지 그 아프고
하시고 주의 연약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의 기도 제목대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그것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겨우 다음 세대를 세우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베푸시고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예배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어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회까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있으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여 그 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며 또한 우리가 반석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먼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든 부모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자와 교사들이 온전히 주여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의 마음을 허락하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여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아버지 우리 신감명교회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겨 본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온전히 주여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는 말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 그런 의미죠. 그게 왜 슬기롭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 또는 갈등, 분쟁을 피할 줄 안다. 그래서 그가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 기분 나쁘니까 용서해 줄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을 용서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상대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끼친 손해까지도 내가 다 감내하고 덮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만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결코 용납이 안 되는데 게다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까지 끼쳤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덮어주고 감내하는 게 나한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용기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우리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에게는 무한한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왕이 분노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무분별한 분노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이 분노하지 않도록 왕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굳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무분별한 분노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렇죠? 상사들은 그러해야 되고 또 직원들은 상사가 그리 아니하도록 처신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 미련한 아들은 나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 하나님 알지 않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다투는 아내라는 말이 나와요. 다투는 아내는 뭐와 같느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여러분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오면 비가 줄줄줄 새는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살아봤어요. 소나기가 한번 쫙 떨어지고 나면 시골에서 된농복회 할 때 소나기가 쫙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가 뜨죠. 그럼 그 다음부터 천정에서 벽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장판이 한 이 정도 또 떠오르고 뭐 이럽니다. 정말 스트레스 돼요. 그 툭툭 떨어지는 물방울이 밖에는 해가 떴는데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면 그 참 심란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가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비가 새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참 힘들다 이런 말인 거죠. 뭐 아내뿐이겠습니까? 다투는 남편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말씀은 가정이 다툼과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지혜롭고 복되고 또 배우자가 현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아내, 여기서 슬기로운 아내는 믿음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명한 아내를 말합니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산은, 부모의 재산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많든 적든 자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의 행복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자녀들을 통하여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거죠. 결국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내가 배우자에게 좋은 축복된 배우자가 되고 또 그 배우자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배우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들다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태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태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타르덴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태만하다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태만함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우리는 그걸 혼수 상태 또는 코마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태만하다 하는 말은 그냥 혼수 상태에 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살아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잖아요. 안타깝지만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태만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조금도 진취적이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성취욕도 없는 그런 너무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줄일 것이다. 즉 세상에서 어떤 혜택과 유익도 누릴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없다,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세상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태만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어이없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나 무분별한 분노를 수시로 분출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특별히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 하나만 감정을 다스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모두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무분별한 분노를 삼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배우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배우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아내를, 최고의 남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게으름과 태만함을 우리가 멀리하고 성실함으로 또 진취적이고 신실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인간적,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주어진 일도 성실하고 진취적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사명도, 사명자의 삶도 성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정말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도 자꾸 내버릇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분노의 사람인지 습관이 돼버리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칭찬도 격려도 인내도 자주 하면 그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화를 자주 내므로 분노가 습관이 되는 삶이 아니라 분노를 절제하고 자제함으로 인내와 겸손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그래서 낮가닥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 가닥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마음 상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기에 하나님, 내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들이 때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사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감정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무분별한 분노가 없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무분별한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배우자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주어진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게 하시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앞에서도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나친 무분별한 분노를 절제하며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목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허락하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된 배우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어진 본분과 사명에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